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 영락교회에 한영직 목사님이 90이 넘었을 때 저 남한산성에 있는 별장 같은 데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용하게 요양하고 계셨는데 제가 가끔 찾아뵙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뵀을 때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 잘 들어두라오. 내가 영어 잘하는 거 알지? 그래요. 예, 압니다. 그랬더니 내가 영어를 잘하면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좀 철저하게 잘해보려고 마음먹었대서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플로리다에 있는 장로교 대학에 가서 또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영어로 또 2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영어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말이야 나는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보아야 더 뜻이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지. 아침마다 영어 성경을 펴놓고 이걸 소리를 내서 읽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황 목사 잘 들어두라오. 며칠 전에 아침에 성경책을 딱 읽었는데 영어가 싹 지워졌어요.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이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어를 도저히 영어 성경을 볼 수가 없게 됐다고. 그 날 들어 박 목사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글쎄 옵시다. 목사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총명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그 기억력 그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세상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내가 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 될래?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제가 귀가 어두워지거든. 점점 귀가 어두워져. 언젠가는 눈도 어두워질 거 아니야?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많이 봐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노라. 그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총명과 지혜, 기억력, 능력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믿음, 이것도 재점검을 해야겠어요. 이대로 괜찮겠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이대로 우리가 세상을 마치면
내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3년이에요. 그러니까 30살, 30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93세니까 63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나 계속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자꾸 귓가에 들려옵니다. 왜요? 지식이 믿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감성, 사실 그것도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을 내요. 봉사한다고 해요. 사실은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같으나 달라는 게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 그 고귀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고 거듭거듭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실 때 믿음이 있는 거지,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감성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내 믿음이 바른 성서적인 믿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성경에서 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디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말 하잖아요. proclamation, 전도한다. 전도가 뭔데요? 소문 내는 거예요. 열심히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교인들, 소망교회 소문 내야 돼요. 소망교회 제일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한 번만 나가보라. 도둑 말고 한 번만 나가보면 달라질 거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내는데 그것을 듣는 것, 소문을 듣는다는 게 축복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었으니까 믿어야죠. 들었으니까 따라해야죠. 들었으니까 순종해야죠. 들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내 결심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다.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와서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따라가는 마음, 믿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그런 병도 낫는다더라, 저런 사람도 낫는다더라 해서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 있어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런 일도 있다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문을 들었으니까 소문의 소재를 향해서 가야죠. 가서 그 소문의 원초적 그 중심되는 분을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야죠. 소문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거기까지가 굉장한 과정이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도 고친다더라, 5,000명을 먹였다더라, 뭐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만 하나 얘기하면은 혈루증 환자가 왔어요. 근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적인 질병이니까 부끄러운 병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예수님,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병이니까. 그래,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섬주섬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그때 여자가 제가 만졌습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나올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메가스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다. 네가 나를 만진 것은 굉장한 믿음이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병에서 나았어요. 그런 기사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까이 가야죠. 내가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인천에서 14년 동안을 목회했는데, 그 당시에는 참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회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그 앞에 내려가서 다방에서 만나요. 뭐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방에 하루에 몇 번씩 가요. 손님 만나러. 그런데 그 다방에 매담이 있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마담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나고 몇 년 동안을 만나면서도요, 그 다방 매담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다방 매담이거든요. 한복을 입고 그냥 뭐 휘젓고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저기 와서 앉았어요. 뒤에 와서 앉았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예배 마친 다음에 그대로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다방에서 얘기를 했죠. 아니, 교회 와서는 만나고 인사도 하고 가지. 왜? 제가 마담이잖아요. 전형적인 마담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인들하고도 인사를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인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열심히 나오세요 그랬는데, 아니 웬걸이요? 점점 앞으로 나와요. 맨 앞에 앉아, 맨 앞에.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있어요? 마담, 도대체 앞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뒤에 앉아서 들으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고, 가까이 가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가. 몸도 마음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요, 그 마담이 교회 집사가 됐어요.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차 끓이는 건 내가 합니다. 그러고 아주 끝까지 교회 봉사 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가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종이 병들었는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반갑게 보시고,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랬어요. 환자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 오신 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면 제 하인이 병이 나을 겁니다. 귀한 말씀이죠. 귀한 간증이에요. 말씀으로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최고예요. 왜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그 믿음, 이것이 귀한 믿음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확 받았어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으로만 하소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받은 믿음은 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병은 낫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만큼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병이 났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믿음 가졌으니 네가 병이 날 거다, 그것까지만. 근데 참 믿음은 뭐겠어요?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주 귀한 믿음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기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떠나라. 어디로? 선행지가 없어요. 선행지가. 목적지도 없어요.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를 묻지 말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저 떠나라면 예 하고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때서 아직도 못 떠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에도 역시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떠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 사는 동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도 보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요. 큰 실수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애굽으로 간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예뻐요. 특별히 예뻐요. 딴 나라의 왕들이 그 마누라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건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이 큰 실수죠. 그런 실수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 백성의 조상이 되리라. 자식을 준다 했거든요. 두 가지예요. 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했는데 보세요. 10년을 두고 기다려도 애가 생기질 않아요. 아내는 자꾸 늙어요. 모름지기 단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려요. 내외분이 합의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만들어요. 이건 큰 실수예요. 이건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적인 나약함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나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아니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갔잖아요. 아내가 단산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자를 만드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는 그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나약함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지 25년 후에 아내도 단산하고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소자도 만들고 실수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이때 천사가 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25년 전에 한 말이에요. 단산한 지가 언젠데 벌써.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연극으로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카세트를 잘 해놓고 장엄하게 이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천사가 왔어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예, 아무 해석도 없어요. 아무 부연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내년 이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25년 전에 한 말입니다. 벌써 아내는 단산했고 이게 나는 100살입니다 지금. 무슨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말이 없어요. 그 연극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예 그래요. 천사가 저리 떠나가니까 천사가 간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경배한 다음에 딱 일어서 가지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를 불러요. 여보, 저쪽에서 천막에서 사라가 가까이 와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가 가까이 와세요.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대요. 여보, 오늘 밤은 제 천막에 들어가 쉬읍시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라는 말이 없어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없어요. 벌써 단산한 지가 오래세요. 자기는 100세고 사라는 벌써
여자로 말하면은 생산할 수 있는 때가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간의 실수도 많았어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허우적거렸어요 정말. 그런 이 많은 생활 다 정지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과거의 내 실수, 내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아내는 늙었습니다. 단산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벌써 14살 됐습니다. 굳구한 변명이 없어요.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실수도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멀리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무효예요. 오늘 주시는 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축복의 자녀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대로 네 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전혀 묻지 않고 이삭을 주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도 많아서요, 나약함도 많아서요, 실수도 많아서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직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나의 나약함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What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 오늘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읽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을 펴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그대로 직선적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내 과거도, 내 허물도, 내 실수도, 내 나약함도 상관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응답하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그렇죠, 사라의 나이로 보아서는, 여성으로서 생리적으로 본다면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말씀을 믿고 이삭을 얻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뉘우치는 바도 많고 후회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들이시오. 내년이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그 믿음에 감사할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고상하고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너무나 허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실수도 많았고, 너무나 넘어질 때도 많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